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릴 때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납치 위에 붙이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그 휘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물의 기물이 그러하듯이 바로 이 휘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드러내는 모형이며 상징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지를 제가 오늘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겉에 이제 그 케루빔이라는 그 그룹이라는 그 그림을 거기다 수놓죠. 또한 그런 불꽃 같은 것도 거기에 이제 그려놓는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죠. 요게 이제 휘장이에요. 요게 이제 요 천사가 이게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지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이 이렇게 있고 요게 하얀 것들이 이제 약간의 그 불꽃 같은 거죠. 또 빨간 게 불꽃이겠죠. 이렇게 요런 걸로 이제 수 놓아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하나의 그 천으로 이렇게 내려 띄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왜 구분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요 휘장이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 휘장으로 그 칸막이를 그 뭐 바리케이트 같이 쳐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어떤 구분, 그 격리, 나눔, 분열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요 휘장인 것이죠. 커튼이죠, 커튼. 이 휘장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바로 요 내러티브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죠. 그들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쫓아내시는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인데 불
불꽃 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여기에 요 내러티브의 모형이 휘장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이게 케루빔, 이게 휘장이 똑같은 그 그룹이거든요. 그게 아까 그 휘장에 그려진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됨, 구분, 넘어갈 수 없는 장벽, 분리지점, 바리케이트, 휘장, 아무나 아무 때나 그 휘장, 커튼, 선을 넘을 수 없는 그 경계,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레위기 16장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의 제사장이죠.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것도 딱 하루, 1년에 그 대속죄에 이르는 그 한 날만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 휘장을 대했던 이스라엘 성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까 봤던 그 그림 속에서 그 그룹으로 나타난 그것이 대단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와 같은, 야 저기 넘어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들어갈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의라고 하죠. 옷에 뭐를 달고 들어가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울을 다는 이유는 왔다 갔다 하면 따랑따랑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사람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휘장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전율과 떨림과 소름을 돋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휘장이고 휘장 너머의 지성소였단 말입니다. 그 휘장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이것만큼 공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로 공포 영화가 이런 대목이잖아요. 뭔가 그 스크린 너머에 보지 못하는 것에서 막 연쇄된 막 죽여버려요. 막. 보지는 못해요. 암흑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하자면 무서움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 스크린이 바로 휘장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살벌함을 드러내는 곳이죠. 자, 이사야 5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거기에 휘장이 쫙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휘장을 볼 때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이게 휘장입니다. 이런 휘장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서 이 휘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십자가 상에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주제,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 십자가에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노골적으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앞서 읽었던 마태 27장에서 그 휘장은 찢겨져야 되는 건데 그 휘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찢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찢겨진 휘장,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찢겨진 예수의 육체 안에 우리를 묶어서 그 안에서만 당당히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장소였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가 찢겨진 그 육체 안에서 그 공로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 이 은혜가 지성소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시은주화가 있죠. 법궤예요. 시은주화가 그 속죄소죠. 속죄소가 시은주화의 뜻이거든요. 시은주화가 뭐죠? 은혜가 시해되는 곳.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시은주화라는 게. 시은주화. 이게 은혜예요. 요 말씀이 구약의 지성소를 상상하고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그 지성소,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그 육체 찢겨진, 예수의 찢겨진 육체 안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찢겨졌고 그 찢겨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육체를 입고 오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그 육체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친히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친히 그렇게까지 하시지?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대부분의 조직신학 신론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 표현인데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이해이며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미워하시고 자신이 세운 어떤 공의,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하는 당위적 명제 앞에 서 있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조건, 어떤 시스템, 어떤 토대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꼭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당위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위, 이렇게
must, 뭐 해야 한다. 그런 해야만 하는 명제, 어떤 그런 그 전제, 그런 어떤 토대, 그런 근거,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을 포괄하는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당위적 명제가 하나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인 것이죠. 지금의 논리로 따지면. 그런 당위적 상위 명제가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긴 한데 나 역시도 솔직히 공의를 지켜야 하거든. 내가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이거 안 지키면 내 가오가 안 서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의도와 그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셔야만 했다면 그 명제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상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가령 한 나라의 가장 소위 위임받은 권한이긴 하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높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권한이 막강하고 군대를 통솔하니까 대단하죠. 하지만 그 대통령도 어디 하에 있어야죠. 어디 하죠?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권한이 있는 이렇게 선거로 선출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그것도 심각하게 그 정신에 정말 이렇게 그 이상 헌법 수호의 가치에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셨는데 이 공의는 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내가 정한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인간이 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그런 복음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한편에서의 또한 논리적인 것들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담론들입니다. 아마 개 중에는 이런 것들을 맞다고 배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도 아니고 매우 가난한 이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설교에서 이런 어법과 표현들을 써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와 그러니까 디카이오순의 의와 좋다, 선, 토브라는 이 개념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법칙에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순의 의, 공의, 정의와 좋다라고 하는 선, 토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행하시는 것 자체가 의이고 선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거 정했어. 이게 선이에요. 이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을 싸그리 죽여버려. 다 죽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태워버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편적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는 게 선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안 죽이고
저 아까운 양새끼들을 왜 죽여요? 저거를 살렸다가 저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얼마나 좋아. 님도 보고 모두 보고 하듯이 이것도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죄이라도 그거를 행하는 게 선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런 이해 없이 보편적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 헌법, 법률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이건 이상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선과 공의를 우리의 이해의 선과 공의를 그러니까 죄의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그 죄조차도 사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죄야 없어져라 하면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적 경륜에 따라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죄라는 실체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만 본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작은 신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매우 작은 하나의 한 가닥의 신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분명한 이유, 즉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 왜 친히 그렇게까지 하시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휘장이 그가 되사 왜 그 육체를 찢으시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시냐. 근데 한간에는 이거를 하나님도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잖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가난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재밌게도 죄는 없는 죄인 되신 거예요. 죄인이 없는 죄인.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죄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신 거예요. 아니,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준수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더 가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맞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보세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사 휘장이 되셨다는 말이 이 말씀 속에서 율법에 매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율법에 매이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친히 굳이 이렇게까지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동과 일하심은 어떤 룰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어떤 룰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룰 없어요. 그런 룰이 있다면 그 룰이 하나님보다 상위 법이겠죠. 그렇잖아요. 따라야만 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내린 법을 고등법원이나 그 지법이 따라야 되잖아요.
따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만큼의 가오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의를 이루어야만 돼 라고 한다면 그 법이 하나님의 상위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신학 이런 걸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전공자긴 하지만 그런 건 대단히 가난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당위적 명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순전히 자신의 자유로운 경륜에 의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이유와 당위가 없어요. 그분 자신에게는.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그의 작정과 자유로운 선택과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휘장이 되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왜 친히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유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며 이 자유 안에서 오롯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이유예요. 왜 친히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휘장이 되사 찢으시는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야 없어져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셨을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분의 유도키야,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자유로운 경륜에 따라 이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법에 매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단 하나로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의 주권적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 자체가 선이고 의이며 공정이고 공평이에요. 그가 자유롭게 육체를 입으신 이유, 그가 휘장이 되사 친히 그 육체를 찢으신 이유.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죽음을 감내하시고 선택하시며 자유로운 경륜으로 자신의 존재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 성육신의 비밀이.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가 계시된 성경의 유일한 답이에요. 자, 그 유명한 대표적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중요해요. 이처럼, 이게 요 앞에 있는 문맥을 다 받는 거거든요. 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모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 그래서 인자 예수가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놋뱀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주어지죠? 불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으로 따지면 불뱀은 죄예요. 놋뱀은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가 친히 불뱀이 되신 거예요. 되사 그 모든 것들을 독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독은 독으로 치유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독은 독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 독의 치유제가 그 독인 겁니다. 그게 우리 항생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그가 불뱀이 되시고 또한 그가 놋뱀, 휘장,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을 그가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요게 요 앞에 쫙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단다. 왜 친히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휘장이 되신 것이고 찢어질 휘장, 죽어서 깨질 육체, 한없이 무너지고 버려지는 죄인이 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다시 생명나무로 오게 하는 그 화엄경과 그 그룹들, 그게 친히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 그거예요. 그가 친히 그것을 찢고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안고 이제 지성소, 생명나무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우리가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거에 가신다 그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회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끌려져 가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 5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지막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근데 이 비유가, 이 일련의 비유가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회개잖아요. 재밌게도 우리는 자꾸만 보편적 우리의 그 율법적 사고로 믿음, 내가 믿어야지, 회개, 내가 회개해야지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잃은 양의 비유가 회개래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가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거예요. 찾는 자의 기쁨이 믿음이며 회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핵심적 주인공은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에 머문 아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다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불의한 청지기도 허구한 날 불의만 저질러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뭐라 인정해요? 너 지혜 있구나,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사기치는데 우리가 행하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은혜를 아는 도구면 그게 의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 맞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게 의라 말입니다. 그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부자가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건 굳이 비유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비유임에도. 지어낸 이야기인데도요. 나사로가 뭔 뜻이었죠?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 그거를 보여주는 믿음과 회개도 은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신자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로 갈립니다. 불신자는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심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 생각하지 않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상선 벌악이다, 사필 귀정이다,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도덕과 윤리 잘 지키면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여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그 율법주의적인 그 자기를 근거하려는 그것을 매주 이 설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왜 친히 이렇게까지 하셨지? 아, 사랑이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인간적으로 신자의 삶이 좋게 풀리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긍정적이나 소극적인 자극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삶의 양상으로 신자가 경험하게 된다면 부정적이나 적극적인 자극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 되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나 소극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차원에서 매우 발랄하고 매우 경쾌하며 평탄하게 느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어진 그 아랫 것에 쉽게 매이게 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자극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이나 적극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그래, 하늘을 더 바라보자 라고 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를 기복적인 신자라 한다면,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라 하지만 다 같은 신자예요. 제가 물론 기복적인 신자들을 많이 비판하긴 하지만 다 우리가 다 똑같죠.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요런 양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분초마다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 중에 저도 우리 이제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큰딸이 이제 합류했어요. 와서 모처럼
이 세 딸이 이렇게 확 있으니까 이게 한 명이 그리 크더만요.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이게 자리를 하나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거느리고 있구나. 이거 한 해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가난해가지고 어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명을 데리고서 쭉 가니까, 와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간,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귀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 자식에 매이면, 자식들 잘 돼야 될 텐데, 좀 더 좋게 돼야 돼. 이런 걱정이 휩싸이면 이게 정작 위의 것이 아닌 요 자식에 매여서 아래 것에 매여서 소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면에 인생이 고달퍼요.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돈도 없고 비리비리거리고 막 떨어지고 막 힘들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부정적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그러니까 빨리 천국이나 가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심정 속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밖에 없지로 가면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그렇지, 이 사랑이 큰데 안 풀리면 또 잘 되겠지 뭐, 용기를 가지고 또 해보면 되잖아요. 인생사 다 세옹지마 아닙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맛을 더 풍성히 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이유는 몰라요. 나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걱정 붙들어 매. 염려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의 그 숱하게 박해받았던 신자들이 그거 붙들고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순교가 그런 삶이 좋습니까? 솔직히. 반대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형통해요.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잘 풀려서 뭐 연봉도 높아지고 뭐 괜찮네. 그때 지금 긍정적이나 소극적인 자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때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가게끔 좀 스스로를 이렇게 좀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라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건 긍정적이나 적극적인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이런 약간 이중적인 양태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면 내가 소극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머물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때 더 많이 퍼주라 말입니다. 그때 돈이 있으시면 많이 헌금도 내시고 열심히 시간이 있으시면 좀 헌신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없으면 없으면 당당하게 괜찮아요.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이 좀 잘 얻어먹으면 되죠 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냥 이 세상에서의 법칙인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너무 부정적이라고 인생 다 집어쳐 필요 없어 그러지 말죠.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더 도전하고 더 해보면 되잖아요. 인생사 세웅지마 꼭 기억하세요. 풀릴 때 있습니다. 어떤 한 켠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라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이것이 과거 시제들이에요. 됐다 말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왜 일을 행하셨냐 이겁니다. 그게 사랑이라 해요. 사랑.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있을진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삶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고, 또 긍정적이라 해서 소극적인 그런 사랑에 머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장 합당한 삶으로 어거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맞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부정적인 것만 주어졌지만 저는 긍정적인 것도 줄 수 있다고 봐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기에 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끊지 못해. 돈 맞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면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돈 이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자는 겁니다. 제 말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요거예요. 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자는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기대하시라 말입니다. 기대하시자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신장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거 없어요. 이깁니다 반드시. 아니 이겼어요. 이미 창세전에 이겨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된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 모든 게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 없고 낙담할 수 없고 패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고 뒤바뀔 수 없습니다. 뒤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 뒤바뀌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용기 있게 사십시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보세요. 미래 어떻게 될까 겁나시죠?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 아닙니까? 장래일도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 붙들어 매자 이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예수가 친히 휘장이 되사 그가 찢으셨거든요. 그가 자신을 찢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끊는 건 없다는 겁니다. 왜 친히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론에 붙이면서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니 뭘 하자라고 제가 결론을 맺지 않아요. 제 설교의 스타일은. 대부분의 윤리를 강의하는 선교자들은 제가 예전에 듣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데 그걸 저는 말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그냥 그 사랑이 나를 하게 하시면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나를 하게 하지 않는 거라면, 하고도 하는 사람은 하고서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좀 업다운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서 그 결과 어떤 말을 들어서 그 말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해서 하지 않은 거라면 뭘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 이끌고 하신 거라면 오히려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핀잔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그냥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니까 뭐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겁니다. 근데 뭔가 내가 하고서도 욕을 먹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면 저도 그래요. 제가 뭔가 의도를 좋게 했잖아요. 욕을 먹어요. 뭐 가십을 하거나 뒷담화를 치거나 뭐 할 때 기분 나쁘죠. 그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은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한 거구나. 그렇게 알면 정확해요. 이런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게 할 때 그때 하세요. 그때 한번 갑자기 이번 달 뭘 하게끔 하시네? 그때 그냥 확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고서 괜히 했네? 그럴 수 있죠. 그게 낫지.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뭔가 또 말 나오면 그게 교회의 분란의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하고 인도하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갑자가 아니라 더 큰 그 사랑을 압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먹기 위한 의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밖에는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친히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친히 그렇게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실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저는 이 설교의 끝부분에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 친히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 이 버러지와 같은 흙에 불과한, 없음에 불과한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또한 이 사랑은 이미 시제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난 너 사랑한다.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신명나게 살면 돼요. 그렇게 그냥 이 사랑을 확인하고 그냥 염려 붙들어 내시고 신명나게 기쁘고 자유롭게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뭔가를 막 열심히 그거는 각자 달란트대로 하시라니까요. 각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삶. 자식이 있다면 열심히 자식 키우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예요. 기저귀 갈고 애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존 칼빈이 말한 소명이에요. 이게 어떤 교회의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저는 세상적인 상스러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 그 안에서 이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신명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휘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휘장의 핵심은 찢겨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왜 친히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여,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랑 외에 이유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사랑을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받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더 풍성히 아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잘 풀릴 때 정말 긍정적이고 소극적인 자극이 있고, 안 풀릴 때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극이 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 환경, 조건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어떠한 조건을 압도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신명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